아브넬이라는 이 사울 쪽 이스라엘의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는데요.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자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아브넬은 이 권력의 추가 이제 다윗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다윗 편에 서려가는 속셈을 품었던 것이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이제 버리고 이 아브넬이 하나님의 다윗의 편에 서기 위해서 이제 장로들을 설득했고,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맺어서 이제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통째로 자기와 함께 하나가 되었지만, 다윗의 군대와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지만 그 군대는 400명 정도, 물론 많은 백성들이 이 다윗을 따랐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울이 영향권에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에 따랐던 백성들도 함께 이제 다윗에게 함께 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바로 넬의 아들 아브넬이었고, 그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들을 그렇게 설득했고, 베냐민 지파, 사울 지파를 탄생했던, 사울 왕을 탄생시켰던 그 베냐민 지파를 설득해서 이제 백성을 하나로 묶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본인이 이 나라의 왕이 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은 있었겠죠.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많이 흩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이 와서 이렇게 장로들을 자기 대신에 설득해 주었고, 베냐민 지파를 설득해 주었고,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갖다 바치니까 다윗의 마음이야말로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이렇게 평탄한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구나 라고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었죠. 그런데 요압 장군이 요압 장군들과 그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딱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기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고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사울의 군대와 이 군대 장관의 칼날을 피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요압이.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친동생이 이 아브넬의 칼에 죽었거든요. 개인적인 감정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얘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이제 얘가 이 나라를 통째로 바치면서 권력의 추가 이제 이 아브넬에게 쏠릴 것이 뻔하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압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동생을 죽였던 그 군대 장관 도저히 용서도 못하겠고, 지난 수년 동안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의 편에서 대장이 돼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이 데리고 나가서 죽인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이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에게 마음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묶는 데 있어서 아브넬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적의 한 편이 이만큼이 있는데 이 대장이 쑥 들어오고, 대장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를 설득해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아브넬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파들이 좀 있어요. 아볼로 파도 있고 이런 파도 있고 다 있어요, 파들이. 근데 아볼로 파가 하나가 쭉 떨어져 나가면 그 밑에 고구마 줄기 따라서 쭉 빠져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윗은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권력의 이 이동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굉장히 아브넬을 좀 인간적으로도 사랑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울에 같이 있었던 그 군대 장관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다윗에게 사랑했던 마음이 진심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큰 숙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요압을 통해서 아브넬을 죽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넬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동안 사울 군대 장관 밑에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실컷 다녔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대장에 딱 죽고 나니까 이제 어디로 붙습니까? 다윗으로 쫙 달라붙은 거예요.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 우리들 모습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세상에 살면서 힘있고 돈 있고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 쫙 달라붙는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좀 교회에서 뭔가 인정을 받고 뭔가 이런 자리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아주 힘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런 이기적이고 그런 권력지향적이고 욕심이 있으니까 이제 사울의 그 아들이었던 이자를 버려버리고 이제는. 그러죠? 그리고 사울의 척을 통간해버리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사울의 아들 마지막 남은 아들이랑 어려워지니까 어디로 붙습니까? 다윗으로 붙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아브넬이 그렇게 썩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압의 칼에 죽게 만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윗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그러면 이 사울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게 하나로 통째로 묶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인간적으로 봐서는 아브넬이 이렇게 와서 정말 너는 이 요압은 좌의정을 하고 이 아브넬은 우의정을 해서 나를 하나로 통째로 묶어버리면 하나가 될 수 있을 텐데 왜 죽였느냐? 네가 요압을 왜 죽였느냐? 이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압을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다. 그러면서 저주하죠.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는 성병 환자를 말합니다. 나병 환자, 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에 들은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줄로되.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다윗이 자기가 그 동굴에서 정말 고생하고 요압처럼 충성스럽게 일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저주를 내려요? 그렇죠? 그만큼 이 문제가 다윗에게는 굉장히 위기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음으로 엮어내는 것도 힘들었지만 두 가지죠. 이 아브넬을 정말 사랑했던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하나로 엮어내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요압이 죽여버리니까 이런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도 이제 한 대충 3개파가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세 곳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예전에 신당동에서 넘어오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따라서 이제 온누리나 뭐 이런 데서 온 사람도 있고, 또 다 여기 오셔서 또 새롭게 온 사람도 있고. 근데 이 부류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로 이끌어내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 퍼즐들을 하나로 다 묶어내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어떤 안을 하나 얘기해도 다 생각이 다르고요. 또 어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너무나도 다른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하나로 정말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로 가는 거.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뜻이 옳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좀 다르더라도 또 같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게 가장 중요한데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걸 깨뜨렸으니까 요압이 얼마나 미혹했습니까?
이 문제도 큰 문제이고 또한 사람을 살인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사울이었고 그리고 그 밑에서 일했던 충성스러운 일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죽였다는 것 자체도 다윗에게는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미에델을 죽인 것은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니라. 요압은 사사로운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 자,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이 아브넬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략적으로 눈물을 흘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눈물을 흘려주고 장례식을 보니까 정말 이 사울 왕을 사랑했고 그 사울 왕을 따랐던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곳에 절절히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을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다 아브넬을 헤로논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하니라. 여기 보세요. 어떻게 물론 이 당시도 다윗 왕이 정상적인 왕은 아니었지만 그러죠? 그러나 여기 보세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이게 슬픔의 표시잖아요. 이 슬픔의 표시고 그 다음에 상여를 따라갔습니다. 다윗이.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친히 장사하고 아브넬 무덤 옆에서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로 묶는 이것도 상당히 숙제였지만 다윗에게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진정성이 있었던 거야. 사울의 왕을 사랑했고 그 군대 장관도 사랑했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백성들도 사랑했던 진정성이 있었던 거야. 우리 같으면 당장 쳐 죽이지 않겠습니까? 요압아 너 죽여라. 다윗이 이렇게 사주했을 거예요. 근데 많은 백성들은 그렇게 오해했던 거예요. 이 요압,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서 다윗이 사주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대. 진정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애도가 시를 짓습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지어대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 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피 울리라. 석양이 이제 뭇백성이 나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다윗이 금식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백성들은 지금 오해를 합니다. 요압을 통해서 다윗이 사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브넬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쫙 퍼뜨려졌는데 다윗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장례를 애도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36절 37절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알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제? 예? 그거 보세요. 온 백성이 기뻐하고 무리가 다 기뻐하고 37절 이날에야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그 오해가 풀리면서 다윗을 정점으로 해서 하나가 쫙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생각에는 아브넬이 자기와 함께 일하면서 요압과 함께 일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먹기를 원했지만 그게 다윗의 방법이었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자리에 함께 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브넬의 욕심, 이기심 이걸 징계함으로 인해서 그 아브넬을 향해서 이 다윗이 진실로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장례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이렇게 엮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했던 그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달랐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진심 어린 사람을 사랑하는 그 진심이 이 아브넬을 죽게 함으로 해서 장례를 치르게 함으로 해서 온 백성들의 마음에 전달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다윗에게 쏠리는 이런 사건들이 연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이런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여러분, 악인은 심판받고 불의한 자는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아들을 죽이면 이 세상이 완전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죽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하신 것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탄도 모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구원의 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비록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38절 39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왕이 시작.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리라. 자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내가 기름 부음, 다윗이 이렇게 내가 기름 부음은 아니었지만 오늘 약하여서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랬더니 어때요? 수르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압과 그 동생만 하는 거죠. 요압과 아비새를 말하는 거죠. 그 동생. 이들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들이 이 아브넬을 죽였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그 악한 대로 자에게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 기도문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약해서 정말 이들의 힘 있는 이런 행동들을 막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들의 행위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 교회에서도 또 우리 밖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우게 하고 이 공동체를 늘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그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 그런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순복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성취해 가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몬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국 읽기 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보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이런 사람들을 도울 일이 도울 것이 참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요압과 같은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브넬은 참으로 귀한 존재였고 정말 그가 필요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눈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이렇게 얻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참 아브넬의 죽음이 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 아픔이었고 또 어떻게 그 민족을 이끌어 가야 될지 여러 가지로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정말 다윗에게 함께 하셨고 다윗의 뒤에 정말 든든한 하나님이 되어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엮어주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도 또 우리 자신도 이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우리가 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그 귀한 선한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이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 참 내려놓게 되고 또 다윗의 눈물을 통해서 이렇게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으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엮어주어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 주위에 유혹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때마다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기도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을 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